복된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고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육장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릴 것들이 있죠.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늘 하셨던 그 일이 오늘도 새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릴 건 효화행복 책자가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텐데요. 아직도 전달되지 않으면 이건 날짜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오늘이 7월 3일이니까요. 아직은 좀 새 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이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500원이죠. 우리가 뒤에는 3,000원이라고 써놨지만 1,500원에 받습니다. 혹시 이 책이 좋아서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에 파시면 돼요? 3,000원에 파시면 됩니다. 3,000원 받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면 돼요.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3,000원에 나왔고요. 1,500원씩 받아주시면 되고요. 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책자는 잘 나왔고 여러분들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생명 전도잔치 잠정 집계예요. 이 숫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고요. 또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교적에서는 다시 그 숫자가 빠져서 조금 줄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안 나왔던 분들 오신 거예요. 수고하셨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신 그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거의 1,400명 정도가 4월 달부터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는 광고할 때 영상으로 못 보여드렸는데 3부 때는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첫 번째 구역 예배 드렸던 분들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분이에요. 15분. 그래서 사진에다가 이렇게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기는 조금 그래요. 얼굴에다가 동그라미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가능하시면 사진 찍어주셨을 때요. 누가 새가족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면서 거기다가 뭘 점을 찍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새가족 얼굴에다가 하트를 막 이렇게 날려주시든지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거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가족들, 구역 식구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찍으셔서 올려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올리실 때 꼭 우리 새가족이 주인공이 되도록, 누가 봐도 이 사진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새가족이 이 양반이구나 하는 거 좀 알아보시게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5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잘 편집을 해서 주일날 얼마나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이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또 정겹고 또 행복한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처음 구역 예배 오신 우리 새가족들 사진 꼭 찍어서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보내주셔요. 예전에는 사진이 귀해서 사진기가 귀하고 또 사진기 인화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람들 손마다 들려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나쁜 게 참 많죠, 스마트폰에. 근데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것들을 모든 국민의 손에 주신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진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하면서요,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누군지 압니다. 한 교구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조금 적은 교구는 30명, 30몇 명, 많은 데는 한 70명, 80명 되는 데도 있어요. 중간 평균으로 잡으면 한 50명 정도 될 겁니다. 교구장님들은 그 50명 얼굴을 다 알아요. 구역에서도 그 50명을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구역은 한 몇 명 되시는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역은 안타깝지만 이번에 전도가 아무도 안 된 구역도 있습니다. 전도되어서 온 이가 없는 구역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새 생명이 그리고 새 가족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힘써주시고,
구역에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 됐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눈물 흘리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지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정성껏 돌봐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구역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할 겁니다. 첫 번 구역 예배 나오신 분들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점점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바라고, 믿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요, 여기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꽤나 많은 기쁨들은 새 생명들이 전도되어 오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진짜로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힘써 주시고 전도대에 오신 분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식적이 아니라 진실되게 신앙하는 모습이 우리 처음 온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건, 그건 올바른 길입니다. 거짓말 보여주려고 애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새 가족이 보기에 우리의 신앙이 참 우습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아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예배하는 것 모습서부터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고 새 가족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들 보면 새 가족들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하나님 믿자고 데려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에게는 얘기해놓고 무슨 예배드리는 게 이럴까? 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럴까? 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럴까? 혼란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사람들, 소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복된 곳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자를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족해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참 많죠. 하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답니다. 전도해서 우리 안에 소자들, 그죠? 어린 신앙들이 있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또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소망 가운데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밖에 없으면요 그냥 나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새 사람이 오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살 때는 그냥 대충 입고 대충 저질르는 게 아니라 어질러 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손님이 오면 달라요. 하다못해 짜장면 배달을 오더라도 앞에를 좀 정리합니다. 아니신가요? 그죠? 짜장면 배달하러 와도 옷매무새 다 가다듬고 나가서 짜장면 받으시죠?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오면 달라져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정말 계신 거죠.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요즘은 힘이 없어요. 옛날엔 신랑이 온다 그러면 단장하고 기쁨으로 맞이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렇죠 그랬는데, 요새는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걔는 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상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주세요. 진짜로 새 신랑이 오실 때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러니 삶이 단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까짓 거 인정해 줍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손님들이 와요. 눈에 보이는 다른 이들이 와요. 사랑하는 이들이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커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손님 같죠. 새 가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내 신앙이 정말 우리가 입으로 전한 그 복음과 합당하게 하나씩 신앙하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처음 온 가족들이요, 생명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구나 하고 배워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요. 전도는 그래서 도전입니다. 새 사람들을 키운다는 건 도전이에요.
하지만 이건 복되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 구역 예배 드린 분들 정말 환영하고, 그런 구역원들이 있는 구역들 여러분들 참 축하드리고, 또 아직 전도되었지만 구역 예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고, 이번 전도대 그리고 이 새생명 전도잔치 아직, 그리고 2018년이 들어서 아직 아무도 우리 구역에서 전도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양회 광고를 드립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8월 1일부터 4일이요. 주일날 주보와 함께 신청서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교인들이, 우리 온 교인들, 아이들,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DJ DOC 같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건데 모두가 다 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전교인 수양회에 안 온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못 오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다른 또 수양회라든지 다른 모임에서 뵙기를 바라요. 뵙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온 가족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이 광고가 작년 겨울서부터 달력 나갈 때부터 광고는 돼 있었어요. 거기 날짜를 이렇게 써놨었죠. 그래서 이날을 사모하면서 뭐 기다리셨던 분들 감사하고 잘 등록하셔서 우리가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즐겁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그 여름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지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들 알려주셔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즐겁게 오셔서 온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얼마나 그 여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은혜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또 신앙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함께 먹고 또 함께 자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진리를 내어 보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가식적으로 할 거는 아니에요. 저희 작은 애 녀석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 제가 그 컵을 이렇게 씻고 있으니까 아빠 왜 집에서 안 하던 걸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교인 수양에 와서 사실은 한 가족이지만 같이 산다는 게, 같이 먹고 같이 잔다는 게 좀 어렵죠. 불편하죠. 그러죠. 갑자기 맨 얼굴을 보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2박 3일 동안 신앙의 모습을 계속 지키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제 그제 설교했죠.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으시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오시고 함께 즐겁게 또 은혜롭게 수양회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요.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41절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양회를 할 겁니다. 가서 주께 가면 쉼을 얻어요. 주께 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께 가면 우리가 뭘 얻어요? 맴을 얻어요. 주의 마음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접수 기한은 잘 지켜주셔요. 그래야지 준비가 정성껏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려면 끝까지 받아도 돼요. 하지만 정성껏 잘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가 짧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2일이 지나고서 아이고 하려고 그랬는데 늦었다고 그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7월 22일까지 접수 기한을 받습니다. 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두고 보자, 그때까지 누구 몇 명이나 하나. 걱정하지 마셔요. 접수된 대로만 갈 겁니다. 그러다가 40명만 접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40명 데리고 멀리 갈 겁니다. 접수 기한이 7월 22일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온 교회가 다 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7월 22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시간은 잘 지켜주시고요.
이때까지 등록 못한 사람들 등록수 인원이 너무 적으면 어떡할까? 너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건 뭐예요? 7월 22일까지 접수를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숙소는 아마 남자 여자 따로 갈 거예요. 가족이 같이 들어가긴 어려울 거고, 교구가 한 방을 잡아서 같은 교구가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 교구, 구역만 맨날 보는 사람들 말고요, 다른 사람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의 교제의 폭을 더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숙소 배치는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7월 20일까지 접수가 되면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최대한 머리를 짜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편의 그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애기들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애기들 데려오면 거기다 써주셔요. 우리는 애기가 가요, 5살짜리가 같이 가요, 그러면 써주셔요. 그러면 그것들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숙소 배치할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셔요. 가족이 같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서로가 2박 3일 동안 예배 때 만나고 밥 먹을 때 만나고 얼마든지 거기서 즐거운 시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숙소는 그렇게 배치될 거라고 알아주셔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함께 다 거기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배치가 그렇게 될 거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비 관련해서 뭐가 문의가 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2박 3일인데요. 꼭 거기서 주무시고 싶지만 집에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셔서 그냥 저녁 때 내려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올라왔다 하셔야 되는 분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잠을 안 자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럼 10,000원씩 깎아주셔요. 그랬어요. 10,000원씩 깎아주셔요. 그런데 그러면 한 번 왔다가 일찍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밥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돈을 다 내셔요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네, 돈을 다 내셔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닌가?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얘기하셔요. 그런 분들은 어려워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교회가 그걸 못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고 인색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세요? 그럼 광고할 일은 아니에요. 교구장한테 얘기하셔요.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요거 먹고 요건 안 먹으니까 난 빼줘요. 그건 그렇게는 하지 마셔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 내가 극장에 1시부터 영화 시작하는데 난 1시 반에 가니까 500원 빼주셔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은데 뭐가 돈이 좀 없어요. 그러면은 몰래 들여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비는 정해진 회비가 있고 밤에 안 주무시는 분들은 10,000원을 뺄 거고 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비 관련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돈이 없고 어려우신 분들은 조용히, 광고할 일은 아닙니다. 그죠? 얘는 돈 없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구장님들한테 조용히 얘기해 주셔요. 그럼 교구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알아서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 관련해서. 자, 하나만 더. 여름 물놀이장을 다음 주서부터 좀 준비를 하신대요. 그래서 예꿈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을 매주 한 20분이 수고를 하신다는데, 일단 감사하고, 제 생각에 20명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아침 한 10시 반서부터 3시까지 4시간을 밖에서 4시간 5시간을 있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씩 나눠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5분 정도, 조그만데 그리고 큰데 몇 분들 한 20분 정도씩 모집을 할 겁니다. 남자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아빠들, 젊은 아빠들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이번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이랑 같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꼭 얘기해 주세요. 교회 잘 안 오는 젊은 아빠들 꼭 오라고 그러셔요. 와서 뭐라고 해요? 애들이나 좀 봐달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아이들 즐겁게 놀고, 특별히 아이 있는 엄마 아빠들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 애기들 보고 놀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정말 사랑으로 부탁하셔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셔요. 정중하게.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부탁을 할 겁니다. 부탁해서 젊은 아빠들 와서 아이들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 왔으면 좋겠고, 뭐 교회가 그렇게 뭐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 아닌 거를 우리 아빠들, 교회 안 다니는 젊은 아빠들이 좀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고, 또 여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름 물놀이장 아마 다음 주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교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데는 좀 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검단 같은 게 옥상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잘 모르겠고, 행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거기가 워낙 그 주변이 좁아서. 성사는 저쪽 옆에 어디죠? 옆에 주차장, 그리고 아마 6층 옥상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력이 되시면 뭐 거기도 아이들과 즐겁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 놀면 여러분들 가서 또 뭐 칭찬도 해주시고, 뭐 시원한 것도 같이 사주시고, 특별히 여름 물놀이장에서 그 안전 요원으로 수고하시는 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뭐 아버지들, 뭐 청년들, 뭐 학생들, 모르겠어요. 나중에 방학이 되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시켜볼까 생각을 하는데, 뭐 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뭐죠, 뭐 빠삐콘가요? 그런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여름에 우리가 더운데 즐겁게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즐거운 웃음소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뭐죠? 이거 화면 조정 시간이에요. 놀라셨죠? 고장난 줄 알았죠? 고장난 거 아니고요, 이거 제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영상 조정 시간이 아직도 조금은 뭐죠? 우리 방송실에서 또 인터넷팀에서 수고들을 합니다. 이게 장비가 바뀌다 보니까요, 뭐가 조금씩 조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조금만 어려우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셔요. 그래서 장비들도 계속 바꾸고 있고, 뭐 스크린도 좀 키워야 되는 데는 키우고, 또 기계들도 바꿔야 되는 것들은 바꾸면서 조정이 되어 갈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지지난주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더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혹시 뭐가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요게 좀 이상해요, 요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뭐 불평 불만을 많이 품은 무슨 불평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평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더 좋겠다고,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의견을 전해주시면 또 잘 듣고, 뭐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하고, 영 안 되는 건 영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사하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방송실, 또 인터넷 우리 직원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서부터는 7월 8월은 다시 히브리서를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거고, 7월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면 좀 선선해지죠. 9월이 되면 아마 또 좀 다른 주제로 구역 예배 때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7월 8월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읽을 겁니다. 앞에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9장 이후로 가면 그래도 좀 읽을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뜻인지 훨씬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달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더 읽어갈 겁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예요.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9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제목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죽음이 필요하다예요.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죽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 힌트, 이 말씀을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기엔 힌트는요 16, 17, 18 그리고 19절에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유언이라고 써져 있어요. 16절에 유언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그 유언에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죠? 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써 있어요. 유언, 그리고 헬라어로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디아테이케라는 얘기인데요. 디아테이케. 그래서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 16절에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유언이라고 해야 뒤에 있는 말이 이해가 돼요. 16절을 유언이 아니라 16절에 있는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뜻으로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언약을이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상하죠? 그러니 이걸 유언으로 바꿔 읽은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예요. 16절 보셔요.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때 이 언약을 뭐랑 겹쳐서 읽으셔야 돼요? 유언이랑 겹쳐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 첫 번째 주어졌던 언약, 유언도 뭐예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유언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죽음,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첫 번째 언약, 그것도 유언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언약에도 피가 필요했어요. 그 언약에 늘 죽음, 희생, 재물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은 뭘로 이루어져요? 죽음으로 이루어져요. 왜? 말 자체가 언약은 유언이란 뜻이 있기 때문이래요.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적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피 흘림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봐라, 말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유언이란 뜻이 있지 않냐. 유언은 당연히 누군가가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유언은 아직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디아테이케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상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해요. 이건 우리에게는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과 유언이라는 말을 동시에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 조금은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이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언약은 언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유언이라면 죽음 이후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고개를 이 사람들과 함께 끄덕이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언약에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방식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틀입니다. 우리는 이 틀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설명이 말하려는 결론, 이 결론은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뭐라고? 언약에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 소망, 약속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게 하셔요. 제목은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죽음이 필요하답니다. 경배하기, 나의 죄를 씻기는 열심히 뜨겁게 찬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성 듣기, 거기 보면 7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약속은 이전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욱 큰 부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죽음, 즉 십자가에서의 희생에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죽음이 어떻게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낸다는 것일까? 나약한 한 청년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구원,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으심의 유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려면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정부가 세워졌죠. 그 정부가 세워진 힘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고백하는 바는 촛불의 힘이라고 그래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나와서 촛불을 든 그 힘이 지금의 정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이루어지려면요, 굉장한 힘과 그리고 뭔가 능력, 뭔가 부요함, 그게 있어야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결혼할 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출발에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일이 새로움이 시작되려면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도 사야 될 것 같고, 살림도 장만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뭔가 더 풍요로운 거, 뭔가 더 힘 있는 거, 더 부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무슨 새로운 힘과 능력, 부요함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서 새로운 게 시작된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우리 가운데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주문처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생각해야 되는 주제는요, 사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 새로움을 꿈꾸는 사람들,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새로움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새로움, 그 중에서도 새로운 존재예요. 나는 어떻게 새로워질 겁니다. 나는 어떻게 새로워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 새로움은 어디서?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슨 교리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고요. 어쩌면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지만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던 질문이에요. 이것들을 찾아서 많은 길들을 헤매고 다녔지만 아무도 대답해주는 이 없어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은 질문이 되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린 꿈처럼 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그리고 내 생활은, 내 삶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 어떻게 새롭게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들이 좀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이 15분이 계셔요. 네, 내가 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몸부림이 사실은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꽤나 많이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에요. 젊은 아이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젊어서 그래요. 젊은이들 아니면 아이들은요, 자꾸 새로워지고 싶어요. 자꾸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보다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아요. 제 작은 녀석도 자꾸 키가 크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아빠, 엄마 우유를 많이 먹고 싶다고. 우유를 하나를 더 시켜주면 안 되냐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더 많이 크고 싶어하고, 더 뭔가 훌륭해지고 싶어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려는 꿈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젊음을 사람들이 추구하죠. 그래서 진시황이 무슨 불로초를 얻겠다고 달려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쩌면 욕심에서 나온 거지만 그 삶은 여전히 뭔가를 추구하는 활기가 있는 삶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천수목교회 모든 교역자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삶들이 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기를 바라요. 그 새로움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그건 삶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움을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영생을 가졌다는 게,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쭉 사는 것, 그것만 아닐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 다음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은 더 새로워지고, 내 삶은 더 가슴 벅차고 온전해지기를 사람들이 꿈꿉니다. 그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들을 찾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많은 대답들을 또 얻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대답들 점점점점이에요. 그 대답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게 해요. 앞에 있는 것처럼 뭔가 더 풍성하고 더 부요한 것이 내 존재를 바꿀 것 같고 내 삶을 바꿀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꽤나 많습니다.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면, 아니면 남들보다 더 훌륭해지면 나는 새로워질 것 같고 내 삶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뭐든지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가지면 내 삶이, 내 존재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비교 대상을 찾아야 돼요. 누구보다 더 해야 되죠. 뭐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항상 누구보다, 내 동창보다, 내 동창 누구보다, 뭐 말숙이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돼요. 걔보다 내가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거보다 좀 더 예뻐져야, 좀 더 날씬해져야, 좀 더 좋은 동네 살아야, 좀 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 그래야 내 존재는 새로워지고 내 삶은 새롭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들이 그렇게 주어져요. 하지만 이 대답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대답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꿈꿀 수 없는 대답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 꿈은 이루어집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모두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누구만 됩니까? 아마 제일 꼭대기에 있는 혼자 그 사람만 가질 거예요. 그 사람만 누구보다도 내가 더 가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새로움을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고 그 새로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대답들이 많이 주어지지만 그 대답들은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진리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질문의 대답으로 오십니다. 예수는 대답으로 오셔서 진리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모두가 다 복되고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대답을 주셔요. 새로움은 어떻게 시작되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죽음이랍니다. 그리고 죽으심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대답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 될 필요 없죠. 거기 그 대답들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말했던 그 대답들이 허망한 대답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대답이 될 수 없음을 그냥 조금만 앉아서 5분만 생각해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대답을 5분만 생각해도 아는 걸 애써 지워버리죠. 왜? 다른 대답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대답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구원으로 오시고, 그죠? 구원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 인생의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영접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대답이 뭔지 우리는 펼쳐보고 오늘 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새로움은, 그리고 새로운 삶은 뭘로 시작된대요? 죽음이에요. 먼저는 뭡니까? 죽으심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건 뭘로 시작된다고요? 죽으심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결국은 또 뭘로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 영문 밖으로 가셔요. 그리고 죽는 그 자리로 가셔요. 죽음, 죽으심, 새로움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전혀 세상과는 다른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가 올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나를 대적하는 것들을 몽땅 다 십자가에 매달 이가 오시면 내 삶과 내 존재는 새로워질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해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힘이 세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아니면 못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다 죽여 분지고, 그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실 그 이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모든 권세와 능력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새로움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은 죽으심이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죽으심이 어떤 유익을 가져왔나? 이 두 개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왜 그래요? 그 바꾸는 일은 또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 사라져버렸던 그 대답들과는 달리 어떤 거예요? 영원한 대답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영원해요.
영생입니다. 첫 번째, 그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셔요? 영원한 죄 씻음을 가져다 주셔요. 이건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 내 죄가 씻겨진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진짜 진정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 존재의 새로움은 이 용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 씻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존재가 점점 더 아름다워질지 아니면 점점 더 아니면 추하고 주저앉을지, 그건 이 앞으로 펼쳐질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움의 시작, 그 영원한 죄 씻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요. 죽으심은 왜 죽으셨대요?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어요. 죄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를 씻는 것이 나타났으니 뭐예요? 이건 새로운 언약이에요. 옛 언약에서 범한 그 죄를 이제 속하셔요. 그러니 이제 새 언약입니다. 영원히 씻는 방법은 없었으나 이제 그 방법이,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이것은 그래서 언약이면서 새롭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하였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 때에 이루어졌던 언약을 가리킵니다. 죄를 온전하게 씻을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 범한 죄를 씻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영원히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의 첫 번째 유익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죽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유익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어요. 그러니 이건 새로운 언약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우리의 존재의 새로움이 이 죽으심에서 시작됩니다. 영원한 죄 씻음의 유익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히 내 죄는 씻김 받았어요. 그러니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모든 노력들,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모든 갈망들, 기대들, 아니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접었던 그 꿈들을 이제는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다는 거, 이제 내가 죄가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죄를 씻겼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메어 놓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는 건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전에는 죄에 묶였던 사람이지만 이제 나는 죄에 묶여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난 영원한 죄 씻음을 받았어요. 난 이제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묶인 사람이야. 내 삶의 존재가, 전에는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존재였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영접하고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못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내 믿음은 뭡니까? 내 죄를 씻음으로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죄를 따라갈 사람은 아니고 난 이제 누구를 따라가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존재는 변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모른다면 예수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 다 배우셨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왜? 원래 배우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배우는 건 다시 배우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인수분해, 무슨 함수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와서 이제 우리 애들이 와서 물어보면요, 잠깐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거 문제 못 풀까봐 겁나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점점 애들이 학교 갔을 때 수학책을 좀 들여다 봐야 되나 그 생각도 들어요. 배우는 겁니다. 이미 아시죠? 이미 들으셨죠? 하지만 다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뭔지 다시 그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죄 씻음은 내 존재를 바꿔요. 이제는 죄 씻음 받았다고 룰루랄라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일 없네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게 용서를 주셨어요. 예, 벌 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다른 존재로 살아가요. 내가 이제 죄가 씻었으니 예전 모습으로 가서 내가 다시 죄 지러 가야지. 그리고 다시 죄 짓고 와서 또 영원히 죄 씻음 받고 내가 또 죄 지러 가야지. 그걸 우리에게 보장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달라요. 소망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뻐하는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방식으로 내 삶을 설명했어요. 내 존재를 설명하는 건 죄와 연관돼서 내 삶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부족하고 아직은 이르지 못했어도 내 삶을 설명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이야기로 내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난 돈이 없어서 슬픈 사람이야. 아니, 이젠 돈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내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그렇지만 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고 그게 가슴 조마조마하고, 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됩니까? 내가 내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내가 내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난 아직 돈을 못 벌었어요가 내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 아직은 내가 강남에 입성을 못했네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재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그 안에 들어갑니다. 어느샌가 내 삶은 주 안에 있어요. 어느샌가 내 삶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죠. 여전히 부족하죠. 약하죠. 하지만 영원한 죄 씻음,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내가 영원하고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완전하게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는 내 삶의 존재,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야기들을 그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저도 그렇게 못해서 사실은 이 말하면서 굉장히 찔리고요. 입이 지금 바들바들 떨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한번 보세요. 교회가 그거 말고 예수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가정에서 얼만큼 나오나요?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나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나요? 한번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 무슨 옷깃에다가 제가 도청장치를 한번 달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구역장님들은 저도 한번 녹음해보죠. 주일날 저도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시간 말고 내 자녀들과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친구들, 이웃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도대체 몇 마디나 할까요? 몇 마디나 할까? 아무것도, 그리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그때 빼고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한 번도 예수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면 내 존재, 새로운 존재라는 내 고백은 뭔가 부끄러워집니다. 그게 부끄러워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슴 아픈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죄 씻음, 내 새 존재와 새 삶의 출발이 여기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죄 씻음의 유익, 새 존재를 만드셨다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가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할 말이 많아요. 요즘 중간고사 때라 저도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얘기 해요. 예, 공부해라, 시험 준비 잘 됐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우 하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주님이 도우실 거야, 과감하게 찍어라, 뭐 이런 이 정도? 주님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말 들어라, 너 왜 그러냐, 스마트폰 좀 집에 하면, 집에 오면 어디다 좀 던져놓지 왜 그거 계속 갖고 그러냐, 그런 얘기만 하죠. 그죠? 그런 얘기만 해요. 우리의 존재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영원히, 영원함 안에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새로워져요. 그가 죽으셨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약점입니다. 그죠? 뭐 신이,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죽었다? 에이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대던 얘기들이에요.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럼 내려와서 니나 구원해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죽으심이 약해서, 아니면 주가 죽으심이 허무함으로 우리에게 무익한 게 아니라 그가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기에, 봐라, 그 죽으심으로 뭐요? 우리에게 영원한 죄 씻음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영원한 죄 씻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죽으심이 확실해요. 그러니 영원한 죄 씻음도 확실합니다. 그 영원한 죄 씻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게 확실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나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 말고 예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에 관한 이야기,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 주가 나를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무슨 아름다운 소설처럼, 대단한 신학자처럼, 아니면 무슨 굉장한 성인이 내뱉는 아름다운 경구처럼 그 말들이 나오지는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무슨 이야기가 됐든 투박하게라도,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봉사하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에, 아니면 내가 혼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에 예수의 이야기가 나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아이고 참 지질이 궁상인 팔자, 그렇게 해서 끝날 건 아니야. 난 왜 이럴까? 뭐 세상이 왜 이럴까? 아니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 투박한 말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출발, 새 존재의 삶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으심이 우리 가져다 주시는 유익이에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은 또 늦는데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죄 씻음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기업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 교재 두 번째 유익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 6줄, 7줄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유익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구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업,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유산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죽으심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셔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선물을 가져다 주셔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디아데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과 유언이 같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유언입니다. 그러니 죽어야 그 효력이 발휘돼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러셨고, 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러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신다고 그러시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 주신다.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냐? 없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선물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다른 삶을 주셔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니 당연히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것을 누립니다. 그러니 새롭죠.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 새롭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전에 없었던 것들을 받아요.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그래서 뭐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가져다 주셔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확실합니까? 그럼 그 다음 말,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죽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믿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요. 그 믿는 믿음 가운데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요. 죽으시고 주가 죽으셨으니 그게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아는 채 하는 게 사도신경입니까? 아닙니다. 죽으셨기에 여기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아요. 왜? 죽음은 유산을 이제, 그리고 죽음은 유언을 효력 있게 만들어요. 이제 모든 약속들은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들을 가로막을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이젠 다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받아 누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임한다. 언약이, 약속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 가져라요. 어떻게 가져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중에 이제 11장 보면 나옵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선물 주시는 이심을, 여기 있는 이 언약대로 이 귀한 모든 기업의 약속들을 내어주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요. 그죠? 다 이루어졌어요. 죽으심으로 길은 열렸고 이제 유산, 그 약속, 유언은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가서 받아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길 찾아 떠나고, 그죠? 그 번향 따라가고 약속 그거 요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아직 11장은 안 갔어요. 9장에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엔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가서 구하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 번째 건 아까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할게요. 그 옆에 있는 거, 옆에 페이지 한 10줄쯤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유익들은 죽음으로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과 같이 강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들에게 통쾌한 승리를 거두실 수는 없으셨을까?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서의 유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언은 언약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이란 단어 대신에 유언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법적인 효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새 언약은 당사자의 죽음 이후에만 효력이 발휘된다고 대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이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디아데이케라고 유언이라는 말을 통해서 언약을 유언이라고, 꼭 디아데이케 유언이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고도 언약을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단어 쓰면 돼요. 하지만 예, 디아데이케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서 쓴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임이 확인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첫 번째,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대요.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문은 얘기해요.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답은 뭐예요? 그렇지, 당연히 약속은 죽음으로 이루어지죠. 왜? 약속은 유언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습니까? 아니, 피할 길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분명히 확실하게 유언이라는 단어, 함께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명확히 죽음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 첫 번째 우리가 이 133페이지 위에 있었던 질문에 답은 없어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지금 이 3번에서 확인한 건 진짜 죽음이냐? 예, 진짜 죽음이다. 본문에선 죽음을 말한다.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꼭 죽음으로만 했었어야 했을까? 이 얘기입니다. 답은 이래요. 왜 죽음으로만,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이 있어요. 꽤 깁니다. 한 12줄쯤 되는데요. 12줄쯤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렇다면 왜 언약에는 죽음이 따라야만 했을까? 21세기 우리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첫 언약,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도 피 없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의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두 쪽으로 쪼개어 흘린 피로 순종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 상징적인 언약의 의식은 치러졌습니다. 쪼갠 고개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 유언의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과 구속,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에는 죽음이 필요했고 주님의 죽으심은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유언이었기 때문에 죽으심이 필요해요. 바로 그 필요했던 죽음이 이제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제 현실이 된다는 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꼭 죽어야만 됐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지. 언약을 유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언약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키시면 되는 거지. 왜 꼭 그랬을까? 여전히 궁금합니다. 답은 이래요. 왜 꼭 죽으셔야 됐을까? 1번,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언약에서도 율법에서도 죄의 씻음을 받을 때 꼭 피 흘리게 하셨어요. 피를 흘려요. 다른 것들을 죽입니다. 늘 그렇게 하셨어요. 용서하려면 그냥 용서하면 되죠. 그죠? 그냥 은혜로 용서한다 하시면 돼요. 근데 피 흘리게 하셨어요.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잘 몰라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하나, 늘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왜 그런지는 말이 없었어요. 설명하는 방식이 그냥 그렇습니다. 피 흘려야 된다라고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사함을 필요로 하는 때는 피를 흘려라 얘기했지 다른 말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구태여 설명을 찾자면 그런 설명이죠. 피, 거기에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뭔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야? 피가 흘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만 계속 하실 뿐이지 꼭 그래야만 되는지,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가 보다. 억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구약에 피 흘리게 하셨을까?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시려고요. 언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 사함의 일을 이루실 때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어쩌면 오래도록 그 피 흘림과 죄 사함 그것들을 연결시켜 놓으셨다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시간이 앞뒤가 뒤집어진 이야기예요.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우리에게 미스테리처럼 남아요. 왜 죽음으로만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됐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태여 이유를 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생명이 새로워지는 방식은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새로워지기를,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죽음이라는 방식이에요. 생명이 새로워지는 방식, 삶이 새로워지는 방식은,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방식은 뭐를 통해서요? 죽으심을 통해서요. 자, 예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그래서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따라요. 내 삶이 새로워지고요, 내 가정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강한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히틀러를 알 겁니다. 히틀러가 일어나서 독일 게르만 민족에게 새로운 존재, 새 삶을 주겠대요. 히틀러가 약속했던 건 뭡니까? 거기도 사실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지 죽음이 아니라, 지들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죽음이에요. 다른 이들을 죽여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거래요. 여기에 이 죽으신 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식이 놀랍게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는 걸 알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여야, 그죠? 죄를 죽여야 내가 살아요. 죄를 죽여야 내 삶이 편해져요. 죄를 죽여야 내가 부요해져요. 김밥 천국은 어떻게 해야지 부요해집니까? 옆집 김밥 천국을 죽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삼성은 어떻게? 옛날에 현대전자가 죽어야 돼요. 마이크론이 죽어야 삼성전자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월드컵 하죠. 월드컵에서 일본은 어떻게 삽니까? 벨기에를 죽여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존재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방향이 달라요. 남을 죽여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죠? 개를 찍어 눌러야 내 삶이 달라져요. 이거는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기를 확 죽여놔야 내 인생이 편해져요. 그러니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내들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적들이 약해졌을 때 이제 찬스가 왔어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남편을 찍어 누르는 날 난 자유함을 누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도 그래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초장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존재가, 내 삶이 달라져요. 어느 날 며느리는 이제 때가 왔음을 알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누르는 날이 와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죠. 사람들은 알아요. 죽음이 세상을 바꾸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모두 다 그렇죠. 자연이 그렇죠. 자연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죠? 죽어야 살아나는 거 다 알아요. 죽어야 살아나는 걸 알지만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네가 죽어서 내가 살자는 거예요. 노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해요. 뭐라고? 송창식이 노래했어요.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틀렸어요.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런 노래 있어요. 잘해야 돼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건지,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건지. 사람들 압니다. 죽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가 죽어야 되는지, 세상은 다 니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죽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어디에 있는지.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효과 있게 만들어요. 복된 일들을 효과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유언,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서요. 오셔서 다른 이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 그 위 영문 밖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약속을 향해 가십시오.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좀 잘못 썼어요. 그냥 죽음은 아니고 구별하기 위해서 죽으심이라고 썼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았을 텐데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하지만 이건 아예 잘못 쓴 건 아닙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죽음으로 썼어요. 왜? 주의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으셔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권사님들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그들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생명은 살고 새로운 존재는 시작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따르는 거예요. 엄마에게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많이 희생하며 사랑할 겁니다.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을 따르셔요. 이 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지 교회라는 이곳에 이 목이 메인 게 아니에요. 목에 뭐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오고 새로움이 시작되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어야 되죠. 희생, 죽음 없이는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셔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도 죽는 그 일을 하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살아나는 일들, 새로운 존재는 그렇게.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따르셔요. 그때 내 삶이 새로워져요. 내 삶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돼요. 거기에 새로운 생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거기에 열립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희생은 유언입니다. 약속, 그 유언은 이루어져요. 죄 씻음의 구원,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주시는 그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이렇게 놀랍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며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 친구를 봤어요. 젊은 친구가 무슨 까만 이걸 뭐라 그러더라? 까만 티셔츠를 입고 갔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가는데 이 친구가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금색깔 염색에 노란 색깔로 염색하고 그걸로 좀 부족했나 봐요. 여긴 또 좀 퍼렇게 했어요. 퍼렇게 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아요. 그 바지도 까만 바지 입었어요. 그래서 쟤 봐라. 그러고 이제 딱 가는데 까만 티셔츠에다가 여기 금색으로 글씨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겉만 보고 보면 안 됩니까? 거기 써 있는 글씨가 그렇게 좋은 글씨는 아니겠다 생각하고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크게 way라고 써 있어요. way. 그 밑에 보니까 truth예요. truth. 여기서 많이 보는 건데 그 밑에 life라고 써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죄가 설마 아니겠지 그랬더니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Jesus is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서 얘가 옷을 잘못 입고 왔나? 지형 거를. 제가 오해했죠. 그죠? 그 친구가 젊어요. 젊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네, 조금 위험하게 생기고 까만 옷을 금박으로 해놨는데 갑자기 속으로 우리 아들이구나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서 봤으니까요. 그 친구도 여기 앞에 그렇게 딱 써놓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가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일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생각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뭔지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오늘 여기 한 걸음 내딛게도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죽음 그리고 변화되는 삶들 그 소망들 이야기하고 정말로 길을 따랐을 때 그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들 라이프 삶입니다.
그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간증하셔요. 그것이 뭐 갑자기 무슨 25억짜리 로또를 맞는 이야기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25억 로또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기 오늘 구역장님들이요, 히브리서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꽤 어려워요. 읽는데 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바가 분명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따르기를,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기를,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그 청년처럼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심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긴 한번 그냥 읽기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 자신의 피 흘림 곳에서 주시려고 하셨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며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고요, 예수님 따라갔던 이야기들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유언입니다. 죽는 그곳에서 이 유언은 효력을 발휘해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따라 죽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믿음의 귀한 종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주님 주신 말씀들, 또 우리에게 보이신 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은 유언입니다.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누가 죽을까? 누가 죽을까?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진리를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한 약속들, 그 언약들, 그 복주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와 구원, 하나님 그 평강이 아버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주여, 그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길 따르게 하시고 그 길을 용기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능력 있게 그 길을 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